네, 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다양한 친구들은 이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못 나오는 친구들은 줌으로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줌에 있는 친구들은 들어와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시고,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안 왔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같이 연락해서 깨워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좀 서로 같이 격려하면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내 갈급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또 온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전부 나오진 못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저희 몸 아프지 않게 지켜주셔서 평안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가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죄를 모두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작년 이맘때쯤 확산되기 시작했던 코로나19가 여전히 저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새로 바뀐 학교와 학년에 아미천교회 친구들 모두가 적응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잠시 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가 집중하여 온전히 전도사님 말씀 다 갖다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확신을 자주 얘기합니다. 오늘 이거 제가 깜빡하고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갈급한 마음이 필요하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확신하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은 가장 우리가 자주 보이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갈급함이라는 어떤 마음입니다. 국어사전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갈급함이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이 갈급함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굉장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일단은 맹인이었습니다. 앞이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혹시 나는 잠깐이라도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한 1분 이상? 현장 친구들 중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특수교육이라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특수교육을 하는데 그들의 입장을 조금은 체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안을 해주신 게 수업 시간 한 번을 아예 조를 나눴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나누고서 무엇을 했냐면은 1조에는 눈이 안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팔 하나가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3조에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다리가 하나 쓰기 힘든 친구가 있습니다. 불편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교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은 원래 계획은 3시간 동안 수업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3시간 동안 이 체험을 하고 3명에서 4명 정도 조를 이뤄서 체험을 하고 각자 느낀 점을 한번 공유해 봅시다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맹인 이 조에 있었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렇죠. 아이디가 고개를 절레절레 했는데 진짜 절망스러웠습니다. 눈을 감고 나서 딱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딱 두 발자국을 내딛은 순간 책상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계속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히고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니까 그제서야 조금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 수업을 3시간을 계획했는데 몇 분 만에 끝났을까요? 10분. 정답입니다. 10분에서 한 15분까지도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수업이 종료됐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었고 이거를 다 돌아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종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던 것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는 지금 만약에 전도사님이 팔이 조금 불편해요. 전도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몸이 하나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삶은 절망이었고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동네로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디메오는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엄청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근데 주변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제가 각색해서 해보겠습니다. 저주받은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저분을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딱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던 너가 어떻게 저 높고 거룩한 예수님을 당당하게 이렇게 크게 부를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장면을 머리로 상상해보면은 바디메오에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간절함과 그 갈급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 있으면 이 갈급함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만 있고 갈급함이 없거나 갈급함이 있는데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갈급함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몸이 나을까라는 갈급함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무언가가 다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갈급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바디메오가 가졌던 갈급함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만지실 수 있습니다라는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멀리 보지 않더라도 2021년 벌써 우리가 3달이 지나갑니다. 2달하고 조금 지나갔는데 내가 삶에서 또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라는 이 갈급함이 있던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넘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눈이나 발걸음, 행동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할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희찬이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긴장이 있고 공부 때문에도 바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두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숨깁니다. 친구가 너 교회 다니니? 하면은 아마도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숨기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때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준 것처럼 단 하나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갈급한 마음도 공허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혹은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그래서 믿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업 본문에서도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궁극적인 어려움을 안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의 문제는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우선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네, 제가 드라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펜트하우스 보는 친구 있나요? 펜트하우스 좀 늦은 시간에 하긴 하는데 선생님들도 안 보시나요? 네, 제가 제일 타락한 것 같습니다. 전 어제도 본방사수하고 이제 잠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좀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다 꾸며진 모습인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아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라고 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특히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분명히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바디메오가 보였던 갈급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먼저 찾고 선생님을 먼저 찾고 친한 친구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시고 풀어주심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시선과 갈급함이 바로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좁게는 한 달 안에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공부에 대한 갈망은 있었을 것이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빨리 온라인으로라도 콘서트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 갈급함과 갈망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멈추고 또 잠잠히 깊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중심을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갈급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한번 감사노트를 일주일 동안 작성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한 친구가 있다라면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별도 매일이면 더욱 좋고, 그게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함께 좀 공유하면서 교제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좀 잔인한 얘기죠. 지금 예배 전에 제가 고등학생 친구와 진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잔인한 얘기죠.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 예쁜 외모, 멋있는 외모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그 갈급한 마음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이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풀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우리가 어렵지만 또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또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네, 여러분 반갑고요. 새 학기 시작됐는데 건강하게 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도 그렇게 뭐 만만하게 남들은 다 쉬워 보이지만 막상 내가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거 그건 또 더 쉽지 않고 항상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되고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되고 다 그냥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냥 다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어려움에 넘어져서 쓰러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잘 적응하고 또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또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예배 잊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곧 같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20%로 늘었거든요. 전사님, 우리가 20%, 지금도 20%인가요? 20%로 늘면 28일까지 20, 현재는 그냥 계속 똑같이 20%인 거죠. 조금 더 늘어나면 우리가 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한 30%까지 되면 다 와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자리를 좀 더 만들어가지고 좌석수를 많이 늘려서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파워 때는 그냥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지만 함께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 공부하기 전에 뭔가 책을 펴기 전에 한 10분씩만 투자를 해도 성경을 어느 정도 다 따라서 읽을 수 있는데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성경을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같이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벌써 4번째 주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큐티 모임 토요일날 진행하고 있는데 잘 참석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카톡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기도 운영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기도 제목 적어서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